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면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앞에 자막으로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령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가족입니다. 이렇게.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동일로 교회는 하나님의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또 먼저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자막으로도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같이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눈 감고 또 고백하신 분들 끝까지 고백을 하셨네요.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까지 말씀 고백, 그 중에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즘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화라고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태어난 가정, 그 가정에서 경험한 일들이 나에게 아픔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땅에 가정은 필요하지가 않아, 새로운 가정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부족하더라도 좀 뭔가 안 맞더라도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로서 같이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꾸려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해 가야 하는 것, 이게 마땅하다는, 가정에 대한 마음으로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정은 인류의 생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보편 법칙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 형태를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가정이 그러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의 모델하우스. 야, 천국 가기 전에 교회에 가면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수 있어. 천국을 경험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천국이 그려지는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모델하우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모두가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서로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대에 서로가 부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맞지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가정이 필요 없어, 나에게 상처만 준 거잖아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이거 필요 없어, 나 교회 안 나갈래, 교회 간다고 뭐가 되는 게 뭐 있어, 이러면서 교회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누군가는 이 부족한 연약한 어찌 보면 목욕탕과 같은 때를 벗기러 오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버거운 삶, 힘겨웠던 그 삶, 이 교회에서 뭔가 참 어려운 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견뎌낼 만한 힘을 얻기도 하고 회복과 치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정말 냄새 난다, 시궁창 같다, 저 사람 보기 싫다,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내가 먼저 하나님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곳을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보편적인 통로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없어져야 돼, 이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만,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교회, 동일로 교회, 사랑하는 동일로 교회, 사랑하는 동일로 교회 성도 여러분, 보통은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가 여기 동일로 교회 성도 여러분이라고, 왜냐 오늘 동일로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 것처럼, 사랑하는 동일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지어 가시는 우리 교회, 이 교회, 오늘 여러분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해도 흠이 있어도 같이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 부족함 가운데서도,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 모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뤄져 가는, 우리 때에서 마디마디에서 끊어져 버리고 더 이상 이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다음 마디마디로 연결해 가는 그런 과정, 통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고 그리스도의 구속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 무리들, 그 한 영혼 한 영혼, 이들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함께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아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동일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시고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한 존재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들, 그런 한 영혼 한 영혼들, 그러한 자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까지도 나옵니다. 그의 비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사람 마음 맞는 사람들이 335 모여가지고 뭐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335가 아닌 거예요. 막 무리 지어 모이기 시작하고 규모가 아주 큰 그런 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회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명망 높은 인정받는 아주 좋은 곳, 그렇게 높임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라 한번 불러보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이거든요. 한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피터도 반석이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는 말이신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이 일을 잘난 한 사람이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마음 맞는 몇 사람들이 뜻을 만들고 뭉쳐져서 함께 조직을 편성해 가는 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는 것이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세워가는 것, 지어 가시는 것, 이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7년 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동일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겠다고,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겠다고 이 동일로 교회를 공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알고 있는 자들을 그냥 무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것이고, 또한 동일로 교회 전도와 선교 사역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이며 동일로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주님의 복을, 복된 진리를 세상을 향하여 전파함으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교회가 감당해 가는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 그 공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제하는 곳이다. 교제하는 곳이다. 자막을 준비해 놓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를 믿는 성도들과 교제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교제를 하는데 누구와 같이 교제하는 걸까요?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1순위입니다. 세상에 무슨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동호회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드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많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저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죠. 다른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시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배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을 모두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거룩한 교제를 하나님과 그렇게 나누어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정의를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을 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지정의를 공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지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내 욕심을 따르는 지정의,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정의를 서로 공유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배워가는 것, 서로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 감동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결단해 가면서 그 결단한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고자 노력하는 것, 여기까지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셀 모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셀 모임. 우리 하반기 다시 한번 2학기 셀 모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셀 모임 하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소외감 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여러분 전도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도 좀 그럼 연결해 달라고, 아니면은 우리 서로 모여가지고 셀 교제 펼쳐 들고 한번 그렇게 나누자. 이렇게 여러분 셀 모임에 뭔가 나아가려고, 은혜의 보좌로 자꾸 나아가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현장에 내가 발을 들여 놓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깎아가도록 하시겠지요.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다듬어 가시기도 할 겁니다. 나는 A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런 부분들은 또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감동을 얻기도 하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도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제일 기본적인 교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제가 본문들을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쏟아내는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예습을 합니다. 말씀들을 찾아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모르는 것들도 있고 궁금한 것들도 있고, 그것을 같이 우리가 훈련하면서 양육하면서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다른 분들이 서로 나눔을 하면서 이 내용이 저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되고, 또한 누구와? 성도들 간의 교제도 되는 거예요. 아픔들을 들어요, 이해합니다. 눈물을 같이 흘리기도 해요. 그리고 중보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교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둘러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나눔을 갖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같이 식탁 교제하는 거, 우리 교회 점심 먹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하지요. 맞아요. 점심 먹는 게 때로는 줄을 길게 서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뒤에 가다 보면 반찬을 이렇게 못 먹는 일들도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이 줄 선 사람들 앞뒤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잘 아는 셀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같이 음식을 받아와서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어떻게 지냈냐고, 한 주간 괜찮았냐고, 지난번 그 기도 제목들 내가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잘 해결됐냐고 이렇게 묻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방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말을 듣고 위로를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우리 동일로 공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셀 모임과 훈련 사역들을 통하여 동일로 교회를 살려가는 마중물 펌프가 펑펑 흘러나와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동일로 교회 공교회 안에서 마음껏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도의 교제는 다양합니다. 뭐 이것만 하고 있으면 너무 깝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 이것도 교제입니다. 누군가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증인이 되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아가는 자녀들, 얼굴 몰라도 돼요, 이름 몰라도 돼요, 처음 본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이 나이에 입교를 하겠다 그러지, 어떻게 이 나이에 세례를 받겠다 그러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어르신이 오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어머나 대단하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동일로 교회에 인도하신 거네요. 그렇게 세례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증인이 되어주고 축복하는 것, 이것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병문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신방은요, 결혼 축하하러 가는 것, 장례 조문을 가는 것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장례를 먼 지역에 이렇게 장례 신방을 가게 될 때는 하나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여기가 어디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셨습니까? 빈말로 인사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야, 참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온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장례 조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많은 사람이 가능한 가서 축복을 해야 되는 게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가면 행복하겠죠. 즐겁겠죠. 그냥 꽉 차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아도 축복받는다고 느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또 결혼식 가는 것도 또 이런저런 이유로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고 내가 그래도 가는 게 이 가정을 축복하는 거겠다 싶으면 여러분 마음껏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뻘쭘하게 있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문안은요, 병문안 아파서 몇 주 동안 나오지 못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호, 왜 이번 주에 또 안 보였지? 야, 이상한데? 다음 주에는 보일까? 다음 주 또 안 보였어요. 그러면 전화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냐고, 도대체 뭐가 힘들어서 지금 못 나오고 있냐고, 그렇게 전화로, 그리고 또 직접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교제일까요? 교제 아닐까요? 교제예요. 그것도 교제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그 섬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나는 저런 달란트가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달란트가 있어 이러면서 막
좌절할 것 같으세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막 시기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을 통하여서 우리 동일로 교회에 참 귀하고 복된 봉사를 이루어 가시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분들의 손길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펼쳐 가시네요. 나도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뭡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며 또다시 서로 교제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섬기는 것, 초대교회들을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것, 이것도 또한 교제입니다. 종종 전화를 받기도 해요. 목사님, 이러한 분이 또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참 그분 너무 귀하시네요. 어머나 그분 너무 참 근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 이루어져 가야 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성찬식, 식탁 교제뿐만 아니라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 이것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제이지요. 아까 우리가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밥 먹는 것, 이것도 둘러 앉으면 한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나누어 마시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을 나누어 마시는 자들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기념하고 간직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며 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피가 같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피가 같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살점을 뜯어내면 그 안에 DNA가 있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DNA가 같아. 여러분, 누구 피로 같습니까? 예수 피로 같은 줄 믿습니다. 누구 DNA로 같습니까? 예수 DNA로 같습니다. 그렇게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는 것, 여기가 우리의 뭐다? 낙원이다. 우리가 찬송 가사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지혜나 그리고 인간의 그런 조직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세우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고 서로 연결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동일로 교회가 37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지켜 오신 역사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일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동일로 공교회의 일원으로, 백성으로, 또한 우리가 바로 그 교회로 세워 가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일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때로는 조금 이렇게 상처가 입을 수도 있어요. 속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을 계수해보고 뒤돌아보았을 때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들 여러분 다 찾아서 기록해 본다면 동일로 교회 안에서, 동일로 공교회 안에서 귀하고 복된 교회이신 한 분 한 분과 서로 교제했던 그 시간들,
나누었던 그 시간들,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축복해주고 중보해 주었던 그 시간들, 이게 가장 행복하고 값진 축복의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이지만 저는 확신해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셀 모임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양육과 훈련의 시간이 있을 그때마다 여러분 신청하시고, 이번에는 늘 하던 분들 같은 훈련 신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훈련 신청하시면서 다른 성도님들하고도 서로 또 교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저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학기가 되면 성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같이 피와 살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매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고, 또한 그것을 나누면서 성도들과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 잘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점심을 아주 맛있게 드시면서도 식탁 교제로 나아가시고, 공동체 모임, 부서 모임,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지요. 서로를 향한 섬김,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여러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공교회, 동일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